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긴 고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 영광을 누릴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예고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고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함과 또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책망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곧 이 책망을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제자들이 장차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 강림날 오순절날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혀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애로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오순절 아침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애로의 변화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은 첫 번째, 듣고도 믿지 못했던 믿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빌립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은 자신이 보기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겠다는 그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으로 추구하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기대나 혹은 그 어떤 기준들이 충족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거나 봉사의 시간이나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느 기준에 이르는 것, 조건이 충족되는 것, 그것을 믿음을 얻는 것, 믿음이 시작되는 것, 믿음이 완성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자기 충족에 의한, 자기 만족에 의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 내 확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의 달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다녔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에 거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많은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친히 행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연약한 제자들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순종해서 따르는, 순종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확신, 자기 환상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는 믿음은 바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 변화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앙,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이 되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던 신앙이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주님은 당신 자신이 곧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완전한 계시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빌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신다는 그것을 빌립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 그 내용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씨앗을 뿌리지만 그는 이미 가을의 그 풍성한 추수의 들녘을 바라보며 그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증거가 보여져야, 손에 잡혀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이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빌립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완전한 계시자이신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바른 신앙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확신,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변화 두 번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믿음은 행하지 못하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죽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좀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 표적들은 뭔가를 가르치는 사인이었는데 표적만 보고 중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함의 기적들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 향해서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낙심한 제자들에게 단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장차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실 실제적인 능력의 약속인 것을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을 행한다. 이것은 기적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큰 일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이 확장되고 이제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더 큰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낙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혼란과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 이것은 지식으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격과 고백으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심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멈춰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세 번째 믿음의 변화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했습니다.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그날 아침,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저 내 방식의 믿음, 내 생각, 내 삶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행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 거룩한 변화, 이 변화를 맛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